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심어야 하고 또 그 심은 곳에서부터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할까요? 바울은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하라고 되돌아보라고 먼저 권면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하지요. 아, 저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자가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정의를 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기에 앞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말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함이라? 속임이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위치에 대해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담이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멋진 말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말해요.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는 여기에서 혼자만의 자랑거리와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자랑거리는 자긍심이에요.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남과 견주는 자랑거리는 자만심으로 어떤 거예요? 뽐내는 마음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 나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 뽐내는 자만심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참 감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봐라,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왜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그러니 스스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뽐내거나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면해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짐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 혹은 책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믿음에 충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믿음에 충실하게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수원아산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썩은 것이 다시금 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나누라고 권면해요.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고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되겠죠. 목회자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좋은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다 농사들을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교회로 가져오십니다. 교회에 드리고 또 목사님께 드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그렇게 돌봐주셨던 성도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요즘에도 간혹 보게 돼요. 요즘에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밥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맛이 달라요. 예.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셨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모습이죠. 제가 그 밥 먹고 어디에 힘을 쏟겠습니까?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선언하지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 하는 것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행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선행은 지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노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해 버려요.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아유, 나는 아닌가 보다. 아유, 이거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쉽게 낙심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좀 더 멀게, 좀 더 길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화부에 가면 우리 아기들이 있어요. 이제 막 교회 나온 며칠 안 된 아이들로서부터 지난주에도 출입기도 받은 그 아기 있지 않습니까? 60일도 안 됐어요. 50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영화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에게 안겨가지고 뭐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기어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야, 이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 금방 큽니다. 우리 교사 5년, 10년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야, 정말 이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우리 일남전도회를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시는 양태진 집사님 말씀 가끔 들어보면은 우리 양태진 집사님 예전에 교사 시절에 키우셨던 그런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애기 엄마 아빠 되고 벌써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런 거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 때에 못 거둬도 어떻습니까? 내가 거둬야 합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내가 심었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월 심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둠의 기쁨이 비록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마침내 반드시 거둘 것을 오늘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심으시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심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곳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아산교회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열심히 심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 본받아 심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심고 거둠의 역사가 반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 12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행복한 길로, 더 기쁨의 길로, 더 분명한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14일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일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떨리지 않도록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